자, 우리가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짐승이라고 하니까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죠. 짐승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왜 짐승이라고 했는지. 그런데 여기서는 짐승이라 표현했지만 실제 짐승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탄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옵니다. 근데 왜 사람의 형태로 오는데 왜 짐승이라고 했느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사람보다 못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도 안 해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에는 짐승 같은 놈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잃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무지막지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짐승은 바로 이성이 없는 짐승이죠. 짐승은 사랑도 없어요. 이성도 없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모든 율법과 규례도 없고 어떤 사회적 규범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대포죠. 그게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시기에 나타날 사탄은 바로 그 짐승 같은 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어떤 사탄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좀 무지막지하고 이런 표현으로 해도 될 텐데 아예 짐승으로 그냥 매도해 버려요. 그만큼 무지막지하고 우리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괴롭히고 탄압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세력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통치자, 어떤 권력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짐승 같은 놈이 둘이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짐승보다 못한 놈한테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또 다른 짐승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과 지금 이 또 다른 짐승과의 비교를 우리가 하면서 이 후반부에 나타난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존재가, 이 두 세력이 어떤 일들을 하며 이 마지막 때 이 전 세계에 행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합니까? 자, 땅에서 올라온다. 자, 첫 번째 나타난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3장 1절과 여기 13장 11절이 두 짐승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짐승은 어떤 모습이었죠? 13장 1절에 보면은 머리가 7이고 그 머리는 신성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있고 뿔이 10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짐승과 지금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뿔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양이 양 같은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교되는 것이 어린 양 같은 모습이에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다. 어린 양 같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어린 양이 무서워요? 온순해요. 보기에는 온순하고 아주 착한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
이 온순하고 착한 모습으로 비교를 했어요.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은 반대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같이 아주 신속하고 무지막지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 첫 번째 짐승이었어요. 자, 왜 이 두 짐승을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또 두 짐승을 보내시는가? 이 두 짐승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짐승은 우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두 짐승 중에 하나예요. 두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 적그리스도일까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드린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삼위일체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가 첫 번째가 바로 용, 12장에서 나타난 용의 모습이에요. 용이 바로 이 사탄의 본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용이 첫 번째 짐승으로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용과 첫 번째 짐승과 둘째 짐승 셋이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행하는 일과 그 형태가 좀 달리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할 듯이 셋 다 사탄이에요. 근데 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다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모방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또 계속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사탄이 원래 그 사탄의 목적이 뭐죠? 사탄이 무엇을 가장 추구할까요? 사탄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죠? 사탄은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같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의 그 숭배를 받기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짐승들을 보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섬기도록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이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은 지금 이 둘째 나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행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나왔던 짐승은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13장 2절에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 용은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용의 그 권세를 행하게 하고, 이 둘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다 이제 한 통속이지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두 번째 짐승도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방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의 모습이 연상케 되죠.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 불을 다 이렇게 타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듯이 지금 이 둘째 짐승도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이거 신이 보낸 사람이다 하고 추앙하고 그를 높이겠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제일 뒷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숭배하지 않고 그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일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아서 그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계속 어떤 일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느냐면 사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탄이 이 세상에서 발악을 한다고 그랬죠. 이제 사탄이 자기가 남은 기간이 42달밖에 안 되는 것을 알아요.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12장에서 배운 대로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사탄과의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서 쫓겨나서 이제 42달,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그가 활동하다가 결국은 이제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의 운명을 알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 자기가 다스리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짐승을 보내서 이렇게 이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14절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러한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이제 거짓으로 현혹하는 거죠. 야, 저 대단한 능력이다. 정말 신이다. 숭배할 만한 우리가 숭배할 만한 신이다. 실제 이 세상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함으로써 교회가 휴거돼서 이 세상에 없는 상태예요. 교회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과 또 일부 이방인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 이제 자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14만 4천 명.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에 인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7장과 1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탄이 지금 자기가 숭배받기 위한 일들을 지금 벌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남아서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돼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구원받는 유대인들의 일부,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그 혼동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교회가 여기에 남아있다고 치면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많은 해석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교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은 좀 잘못된 분별이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성경 주석이나 다른 성경 책을 그 해설책이나 책을 볼 때, 이건 교회로 해석하네. 그래서 그러면서 잘못하면 거기에 혼동돼서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 분별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어야만 이 부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우리가 그 전반의 첫 번째 짐승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13장 3절에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숭배받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머리 하나, 머리가 7이었는데 7머리 중에서 한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됐다.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됐는데 기적같이 살아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서로 나눠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탄도 모방을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막 띄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이 둘째 나타난 짐승, 이 둘째 나타난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적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상. 자,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상이 뭐죠?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여기서도 말했지만 만들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는 그 신을 섬겨요. 근데 여기서 사탄도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특정 나라, 특정 사람들만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대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구상의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의 배경에는 우리가 그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은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연합된 국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계적인 연합 국가가 되고 종교가 세계적인 연합된 하나가 된 종교가 되고 모든 사회 모든 일들이 하나로 통합된 그러한 체제로 바뀌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좀 있으면 이제 또 설명이 되겠지만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 땅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지금 착착 그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면 지금 이 세계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전 세계 통합 운동들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운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 일이 실현이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을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사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제 무서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하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표. 그 표가 무슨 표냐면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가 나오고 이 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다 돈 주고 사죠?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반찬도 사고. 안 사고 자기가 농사 지어서 먹는 분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먹을 걸 살 수도 없는데. 그 말씀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어라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풀뿌리를 먹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666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666의 짐승의 숫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고 매매를 못하고 바로 그 짐승의 표가 666이다 라고 하는 이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 지금 사탄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목적하는 바 이 세상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으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가 벌이고 있는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우상. 자, 그럼 이 15절에서 짐승의 우상, 14절에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에이콘이라고 해요. 에이콘. 에이콘 하면 우리가 저 컴퓨터나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콘. 아이콘이 에이콘이에요. 아이콘이 우상이에요.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닮은 것, 또 똑같은 모방한 것, 그리고 대표하는 것, 이것이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대표적으로 아이콘을 하나 딱 누르면 그걸로 바로 연결되게 대표성을 띤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을 대표하고 짐승을 닮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상을 하나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해야 될 우상인데 하나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아니지만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 각국의 모든 마을에 또 아니면 개인별로도 그 우상을 갖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매일 그 우상에 대해서 경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 그랬어요. 생기를 줘서 우상이 말하게 했다.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능력에 놀랍니다. 야, 정말 신이다. 신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생기를 줬다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기를 주어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서 말하고 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짐승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놀래서 더 숭배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우상의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 텐데 이 만든 형상이 어떤 형상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 사람의 모양일까? 아니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짐승의 모양대로 우상을 만들었을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생기를 줘 말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IT와 인공지능이 발달된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어떤 형태예요. 옛날에는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죠. 지금은 어떤 새로운 물질 또 어떤 형태를 그대로 본딴 로봇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로봇에서 인조인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이브리드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인간이 뭔 줄 아세요? 짐승과 사람의 혼합된 인간. 이런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인간으로 해서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도 실제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움직이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대화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왔어요.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에서 시민권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정식 시민권, 정식 국민이 된 거예요. 그 로봇이.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로봇을 우상으로 그런 로봇으로 해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또 로봇과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로봇과 대화하면 엄청난 지식,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보다 더 우수한 그러한 생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러한 로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충분히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 것. 이 표가 짐승의 수라고 그랬는데 666이라고 그랬어요. 왜 666이냐? 그것은
물론 이제 여기 666 숫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분별은 숫자 666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별이에요. 근데 왜 하필 666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부여하실 때 숫자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숫자의 의미가 6 다음에 7인데 7의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 잘 아시죠? 7은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은 완전한 그 통치에 관련된 그런 숫자를 의미하고, 그래서 12사도, 12지파. 그리고 이제 이 66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라고 해서 불완전한 7에 못 미치는, 그래서 그 인간의 숫자로 해서 606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은 사탄이 아무리 그 지혜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7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666이 사탄의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통합된 그런 조직과 통합된 정치와 경제가 운영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이마에 표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그 표를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한국 자유롭게 그냥 표 안 받은 사람도 팔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통일된 표가 있어야 돼요. 또 모든 사람들이 통일되게 통제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통치력, 권력, 세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이 일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이 일을 우리가 그 생각하면, 우리가 요즘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11개월째나요? 11개월,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면 11개월째 되는데, 팬데믹이 시작돼 2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2019년 10월 18일 날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빌 게이츠 부부가 만든 그 자선 단체 빌 게이츠 재단과 모의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은 세계에서 의학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 재단 거기하고 같이 모의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이었냐면 이벤트 201이라고 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팬데믹이 붙여지는 전염병, 즉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돼서 걷잡을 없이 확산될 때 팬데믹으로 이름이 부여되잖아요. 코로나도 처음에는 팬데믹이 부여 안 됐다가 나중에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팬데믹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전염병일 때 팬데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이 발생할 거를 가정해서 그 모의 실험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이 전염병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의 실험을 했는데, 그때 실험하니까 팬데믹, 그러니까 전염병이 발생하고 나서 18개월 됐을 때 전 세계에 6,800만 명이 사망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18개월 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2개월 후에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거예요. 그 모의 실험이 끝나고 2개월 후에 실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해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서 10개월째 지금 전 세계에 확진자가 6,240만 명이 확진자가 되고 사망자가 145만 명이에요. 오늘 현재.
아직 이제 그 모의 실험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사망자가 6,8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망자는 아직 145만 명이에요. 자, 그 일이 발생하고 났어요. 거짓말처럼 정확하게 맞췄죠. 그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나서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후부터 본격적으로 전에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엔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에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 뭐냐면 디지털 아이디 프로젝트가 있어요. 디지털 아이디. 이것은 이제 아이디 2020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자, 지금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제일 이제 이거 전염병 방역 당국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추적을 해야 그 전염병을 추적하면서 차단할 수 있잖아요.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국가 국민들은 대부분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대부분 각 국가에서 아이디들이 있어요. 아이디는 이제 주민등록 같은 거예요. 아이디로 가능한데 지금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11억 명이 전혀 아이디,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도 없고 통제도 불가능하고 어디 소속된 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11억 명이나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 아무리 통제해도 계속 확산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그 사람들을 통제를 먼저 해야 된다. 기존 국가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디지털 아이디라고 해서 우선 그 사람들 11억 명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먼저 부여하자.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은 컴퓨터로 하는데 특별히 요즘 그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그 새로운 방식의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그런 그 소프트웨어인데 블록체인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디를 만들면 누가 복사할 수도 없고 누가 변경시킬 수도 없고 해킹도 불가능하고 아주 변경 불가능하고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이 블록체인 아이디를 만들어서 주자.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도 최근에 유럽에서 5월 달에 EU의 블록체인 observation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EU에서도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금 이제 아이디 없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블록체인 아이디를 주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기존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디지털 아이디로 다 공동으로 부여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체계에 동일한 그 블록체인 아이디를 동일하게 다 부여하자. 그래야 통제가 쉽고 관리가 쉽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것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만요. 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이 불법의 비밀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활동이에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불법의 사람, 또 배교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멸망의 아들, 또 짐승, 이런 그 명칭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지금 누군가가 막고 있대요. 이 불법의 비밀을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작업을 나중에 대환란 때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자,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누가 맡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맡고 있어요. 그 중에 막는 자가 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예,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드러내놓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비밀스럽게,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아주 사람들이 꼭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막 전염되고 막 죽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전염병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거 합당한 거잖아, 좋은 일이잖아, 이거 막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게 되면 막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런 조치를 지금 만약에 요즘 어떤 통치자가 나타나서,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거를 시행한다고 해봅시다. 따르겠어요?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못해요, 지금은. 지금은 이 일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금은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표를 다, 주민등록증에 표를 다 주면서 이 표 없이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 일을 지금 실행한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왜? 반발이 심하니까. 기독교에서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비밀스럽게 밑작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막는 자가 이제 옮겨질 때까지,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휴거돼서 올라가면 성령님도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교회와 같이 대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성령님이 언제부터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계실 때 없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있죠. 성령님이 그때 내려오셨어요. 그때부터 뭐가 생겼죠?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부터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활동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있으면 썩을 생선이 썩어야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 덜 썩고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하늘로 들려서 없어졌다. 그럼 이 세상은 소금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푹푹 썩어가, 더 심하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마음 놓고 자기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사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물밑 작업을 드러내놓고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휴거되고 나면 이제 드러내놓고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그때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타락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같이 되는 숭배를 받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할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나중에 주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그를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그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를 무적행으로 던져넣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본대로 그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바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런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름은 특별한 이름은 명칭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몇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세력들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았다기보다 비밀스러운 조직들인데 이미 알려져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조직들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노골적으로 보여요. 실제로. 근데 그 중에 한 조직에서 기록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이 너무 엄청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인류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은 인간이다. 인류에게 누가 새로운 적인가를 연구해 보면 지구 온난화 이유인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적은 인간이다.
진짜 적은 인간이래요. 인간이 지구를 망치고 있고 인간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적이다 하면은 누굴 죽여야 돼요? 적을 죽여야 돼요? 그럼 누굴 죽여야 돼요? 인간을 죽여야죠. 인간이 적이니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여러분의 적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럼 적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럼 누굴 죽여야 돼요? 인간을 죽여야 돼요. 이거를 이 세력들이 아예 표를 걸어놓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환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 중에 이러한 것을 목표로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즉, 실제적으로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이 지금 나오죠. 코로나 백신을 매개로 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즉 코로나 백신을 주입하면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를 함께 부여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에. 그냥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백신을 받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 디지털 아이디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통제권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되고 세계 정부가 수립되고 또 모든 종교가 하나로 연결되고 해서 이 세상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자기들 세상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백신과 함께 짐승의 표 666을 디지털 아이디로 부여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로 충성맹세를 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디지털 아이디에서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차단시켜서 매매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냥 죽여버리는 이 일들이 계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그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 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에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노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시편 말씀은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읽어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근거가 되고 서로 연결돼서 그 말씀에 계시해 주신 내용들이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었고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이 시편 2편이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계시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은 다니엘서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시편 2편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헛된 일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세상의 모든 그 왕들이 또 그 관원들, 공무원들, 정치 세력가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꾀한다. 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야사드라고 하는 그 원어에 설립하다, 세우다, 기초를 세우다 하는 뜻입니다. 이 헛된 일,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한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러한 일들을 꾸미고 세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즉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맨 것을 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속박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규례들, 그러한 그 율법들, 말씀들을 우리가 다 거기서 벗어나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냐? 이들이 꾸미는 것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을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벗어나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자유를 얻자. 이런 일들을 꾸민다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 열방의 왕들이 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뭐 반대하고 항변할 교회가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5절 6절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가소롭게 보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들이 타락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하는 그 일들은 참으로 가소롭다는 거죠. 그때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왕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우겠다.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으로 친히 다스리게 될, 그때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는 전능자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장차 마지막 때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 열방들을 다 철장으로 쳐부수고 바로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되실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죠. 이 세상 왕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교훈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고 무조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추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랑 입맞춥니까? 아무나 입맞춰요? 아무나 입맞춰요? 누구하고 입맞춰요? 왜 말을 못하지? 입맞춰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입맞추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입맞춥니다. 수집어서 입맞추지를 못하는 것도 사랑을 좀 더 해야 돼요. 아들을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서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16절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666이라는 표 이것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마에 표를 받을 거예요? 오른손에 표 받을 거예요? 난 한 사람 정도는 오른손이요. 뭐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네요. 확실한 믿음이. 이 둘 중에 언어가 하려고 하면 대부분 한 가지를 택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분명합니다. 하나도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손에 이마에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마에 받는 사람들은 열성파들. 이마에 받고 딱 드러내놓고 다니잖아요. 네? 사탄, 적그리스도의 열성파들은 아마 이마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덜 숨기고 싶은 사람들은 손에 받겠죠. 그런데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몇 명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표를 받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표로 이렇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 표를 받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271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 지금 그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첫 번째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8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손목에 글을 새겨서 손목에 매라는 것이에요. 손목에도 새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간은 어디에? 미간. 이마. 이 미간, 눈 사이 요 이마죠. 이마에도 붙여서 표로 삼으라. 뭐를? 무슨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탄은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제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새기게 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새긴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새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기면서 충성 맹세를 받을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말씀을 새긴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후에 이러한 것을 붙이라는 거죠. 사탄 마귀도 바로 이 666이라는 표를 이마에 받게 하고 오른손에 받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탄 마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탄 마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이마 오른손에 그 666을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경배한다는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의미는 우상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딴 거예요. 사탄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마에 새긴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표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이마에 그냥 글 써서 붙이고 다니면 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안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마에 새긴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알게 하죠?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랑을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표를 새기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행동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러한 것을 모방해서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신약성경 382쪽 4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실제 정말 오늘날은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죠. 실감하고 있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 술 취한 자처럼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아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루속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심령으로 또 말씀을 깨우치게 하셔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